안녕하세요. 은속교회 문태희 목사입니다. 4월 15일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찾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압 평지의 주도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둔했던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요, 모압에게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모리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인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은요, 한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언가요 또 점술가였던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 말을 합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로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약 640km 떨어져 있는 부돌에 살고 있는 발람에게 사자를 보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이러한 교회에 사임을 하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위하여 이 본문을 읽어주시고 그날 교인들 앞에서 저를 위하여 설교하셨던 이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 전염병이 임하게 된 것, 자 누가 전염병을 내렸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요 나의 피난처로 또 나의 요새로 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심한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요 이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발락에게 보냅니다. 자,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손에 복채를 쥐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복채라는 건 뭐예요? 점을 친 다음에 주는 것이 복채입니다. 이들이 발람에게 이르러서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우리는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발람이 참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요, 참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찾아온 이런 사람들을 물리쳐야죠. 그리고 돌려보내야죠. 이것이 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른 분별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요, 너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처음에는요, 사랑을 외칩니다. 진리를 외칩니다. 친절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요, 참 은혜가 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그러나 이들의 본색을 알게 될 때는요, 발 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발람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발락 왕이 보낸 장로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에 이 발람은요, 자신의 집에서 그들을 하루 유숙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에 대한 호의라기보다는요, 그들이 가져온 복채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물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사신들을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발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발람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보다는 복채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락 왕의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통해 자신들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생각도 못 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지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런 괴계를 세워놓고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세우고 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괴계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해도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요, 나를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의 사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복채에 대해서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을요,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신들이요, 발람에게서 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왕인 발락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발락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이러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요, 더 많은 이러한 그 물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 왕이 새롭게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더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내놓은 거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마귀의 역사는요, 참 끈질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인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의 유혹 속에서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미혹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당연히 거절해야지요. 그들을 돌려보내야지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 왕에 대한 발람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이 말에서요, 우리는 이 발락이 제시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말은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거절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이미 그 벼슬과 또 많은 물질 앞에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발람이요, 사신들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말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뭐 또 사람들이 새로 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올 때마다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많이 범하는 잘못 중에 발람과 같은 이러한 잘못을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요,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조변 섞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발람은요, 마땅히 자신에게 온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룻밤 유숙하게 하되 그들에게 내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날 그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다.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요, 발람의 속을 아시는 거예요. 그 높은 벼슬, 또 그 물질을 향한 발람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에요. 즉, 이 발람의 이러한 그 욕심대로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탐심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작용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탐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발람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마음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탐욕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올바른 신앙인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